인도 어느 곳에서 지진이 났는데 아기가 흙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기가 산에 흙에 묻힌 것을 알고 빨리 달려와 가지고 흙을 막 이렇게 걷어내는데, 처음에는 여자의 머리카락이 나오더니 나중에는 얼굴이 나오고 나중에는 상체가 나오고 아이가 흙더미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쉬지 않는데 아빠가 계속 인공호흡을 시켜가지고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흙 속에 빠져 있었던 이 아이를 살려서 건져낸 아빠는 아기를 안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산자는 웃을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놀러 다닐 수도 있지만은,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땅에 묻어서 썩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탈북한 어떤 엄마는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브로커에게 주어서 북한에 있는 딸을 데려다 달라고, 한 명 데리고 오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10년 정도 모아가지고 자기 딸을 좀 데려달라고. 그 전에 스마트폰을 보내가지고 딸하고 이제 엄마하고는 다 통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널 데리러 브로커 아저씨가 갈 텐데 따라오면 된다고. 딸은 브로커 아저씨를 따라가지고 북한과 중국 경계선을 넘었는데, 브로커 아저씨인데 물었습니다. 나 어디로 가느냐고. 그랬더니 남한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딸은 난 남조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난 남조선은 절대로 안 간다고. 남조선은 진짜 사람들 못 살고 애들이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고 눈알 살하고 막 이런다는데, 자기는 남조선은 죽어도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 브로커 아저씨가 우리 남조선 가는 게 아니고 남한을 간다고. 그랬더니 남한이면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남조선, 남한, 대한민국이 다 다른 나라인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브로커를 따라가지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는데 서로가 몰라보는 것입니다. 엄마는 10년 동안 남한 생활하면서 좀 더 멋있어졌고, 또 7살, 8살 하던 애는 10년 지나면서 17, 18 아주 키 큰 처녀가 되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지나치면서도 엄마와 딸이 서로를 몰라본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느낌이 있으니까, 너 누구 아니냐? 엄마가 이렇게 부르니까 얘가 엄마 하면서 이제 그때 서로 끌어안고 뭐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엄마와 딸이 살아서 만나는 것은 그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몇 년 전 아프리카 콩고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돌아가지고 1,600명 이상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어떤 사람은 자원봉사로 콩고에 갔다가 에볼라 바이러스가 걸려가 왔습니다. 근데 나으니까 또 들어갔습니다. 기자가 에볼라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당신 죽을 뻔했는데 왜 또 들어가냐 이러니까, 영국에서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 아프리카에서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가야 된다고. 초기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걸리면 치사율이 70%에서 100%였습니다. 걸리면은 되게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호사들,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병에 걸렸지만 가서 사람들 돕고, 걸리면 나와서 또 치료하고 또 들어가고, 이런 열심들을 보고서 오바마 대통령도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렸던 그 간호사를 만나가지고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은 없지만 시험용 약은 있는 겁니다. 이 제약회사들도 대개 이제 돈이 되는 약을 만드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이러면 아프리카 중부에서만 퍼지고 딱 가난한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이 약을 안 만드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데도 안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용 약을 걸려서 온 간호사들인데 주사하니까 90%에서 100%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용 약을 양산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그 콩고에 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거의 90% 정도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이 시험용 약이 먹혀든다, 90%에서 100% 낫는다 하는 것은 아주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백신은 아직도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번 죽었다가 만약 다시 산다면 어떤 인생을 살까요? 어떤 부인은 자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지금 남편하고 살겠다 이러는데 좀 바꾸면 어떨까요? 좀 안 지겹습니까? 어떤 남편도 그럽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도 당신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거짓말 아닐까요? 마음속으로는 딴 여자를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한평생을 군인으로 살았다면 그 다음에는 한번 만약 더 살게 된다면 뭐 사업가나 아니면 학자로도 살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이 사업가로 살았다면 혹시 한 번 더 살게 되면 뭐 음악가라든지 문학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과도 살고 싶고, 또 미인, 멋진 미인하고 데이트를 못했다면 한 번 더 살게 된다면 미인하고 데이트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살고 싶은 욕망들이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딱 한 번만 삽니다.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나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합니다. 늙어서 억울하다 이런 소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공평하게 한 살씩 한 살씩 먹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딱 한 번만 살고 늙거나 병 걸리면 죽어야 됩니다. 대개 사람들이 뭐 20대, 30대, 한 50대 중반까지만 해도 죽음은 다른 사람 이야기인 줄 압니다. 자기는 항상 살아있을 것 같고 항상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이제 70이나 80 정도 되면 죽음이 현실이 됩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나는 언제 죽게 될까?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까? 내가 죽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때서야 비로소 죽음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뭐 30대, 40대, 50대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0대 은퇴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러면은 죽는 것이 눈앞에 있습니다. 현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죽게 되나? 사람들은 내 죽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할까? 죽을 때 얼마나 걸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비밀 프로젝트를 하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비밀 프로젝트, 비밀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오히려 불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으면 바로 육신이 썩어버립니다. 인간의 영혼은 썩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영혼 자체가 썩어 있어봐야 살려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대적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쓰던 그 반도체에 쓰던 그 불화석소가 일본에서 무역 규제를 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수입하는 순도가 99.999999%, 9가 9개 달린 그 정도의 높은 순도의 불화수소를 쓴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산화 하는데 99.9999999999가 12개 달린 것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회사 비밀이 돼가지고 국산화 됐다 하기도 하고 될 거다고 하기도 하고 LG는 지금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회사 비밀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이 9가 100개가 있어도 안 됩니다. 100개가 0.00 이 0이 100개 1000개가 있어도 안 됩니다. 완전히 100% 200% 1000% 순수해야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이 비밀 계획을 성공을 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밀 계획을 성공을 시킨 것입니다. 0.0000 이게 1000개, 10,000개 돼도 실패합니다. 완전 100% 200% 돼야 성공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걸 성공하셨고 하나님은 이걸 성공하셨습니다. 그 성공의 현장을 오늘 여기 여인들이 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실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신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아니고 신입니다. 신을 처녀의 몸 안에서 아기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요즘 유전공학의 발달로 사람들은 돼지나 개 같은 것을 정자를 집어넣지 않고 체세포를 난자에 집어넣어 가지고 복제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것은 몰라도 개 복제는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딴 건 몰라도 개 하면 세계 최고입니다. 개, 독구 세계 최고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개 복제술이 세계 최고인가 하면은 주문받아서 생산합니다.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이런 개들을 주문받아가지고 복제를 합니다. 아랍의 어떤 공주는 자기가 그 아끼던 애견이 죽어가지고 슬퍼하다가 한국에 황우석 교수 그 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팀에서 개를 복제했는데 개가 뻐등발이에요. 뻐등발 개가. 그래서 이 실험에 실패했구나 이러면서 미안하다고, 이 개가 이 발이 뻐등발이다 이러니까 공주가 울면서 죽은 개가 뻐등발이라 이러면서 한국 놀랐다는 거예요. 한국은 뭐 여름 되면 개를 잡아먹어 버리고 복제도 하고 침대에 데리고 살기도 하고, 좌우간 이 개가 한국에서는 정체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내가 음식이냐, 친구냐, 복제 대상이냐. 한국 사람들은 했다 하면 합니다. 했다 하면 국에 넣고 말이죠. 했다 하면 복제시키고 말이죠. 했다고 하면 안고 자고 말이죠. 물리고 말이죠. 하나님은 아주 어려운 시도를 하셨는데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그 여자의 그 난자의 성령의 자극을 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을 시키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인간이 된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수십억의 아이들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까이 오게 했고, 이 세상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정상적으로 자랐습니다. 무슨 특이한 것이 없어요. 그가 태어날 때 큰 별이 나타났고 동방에 있는 점술가들이 왔다, 뭐 이런 정도,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다, 이런 기록들은 있는데 이 아이는 30이 될 때까지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그때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3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 활동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막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절정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서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한 사역의 절정에 자기가 죽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인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죽는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야 되고, 예수님은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해가지고 0.00000001의 불순물도 없어야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운명을 하시고 그의 영혼이 지옥 미창으로 끌려갑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에게 3일 동안 완전 탈탈 틀렸습니다. 그의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었습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 예수를 이 지옥에 가두어 놓으려고 3일 동안 구석구석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귀와 마귀의 부하들과 그런 세력들은 전혀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망을 깨버렸습니다. 사망을 부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을 부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귀의 머리를 부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머리 반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대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요 반은 팀이하고 요 반은 굉장히 잘 돌아가요. 그 잘 돌아가는 쪽으로 싸우면 못 이깁니다. 요 팀이 한쪽으로 싸워야지 이 마귀가 이게 망하지. 반은 날아가 버렸어요. 반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00%의 순도를 가진 자기 그 피를 가지고 하늘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의 피를 바쳤습니다. 이 비밀 계획이 실패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속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데 피같이 흘렀고 땅에 이마를 막 박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100%의 순도로 이 피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성경 그대로 죽습니다. 손과 발이 못에 찔렸습니다. 그의 옷은 나누어지고 속옷은 제비 뽑혔습니다. 그는 입이 혀가 천장에 붙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썰개와 신포도를 갖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성경에 남아있는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 마귀와 마귀 부하들과 그 악령들에게 죄가 진짜 0.000000g이라도 있는지 털고 또 털고 또 털고 또 털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털어도 예수님께서는 0.0001%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죄를 찾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당황했죠. 마귀도 당황하고 그 부하들도 당황해. 안 된다,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죽음을 부숴버립니다. 거기서 죄의 세력을 부숴버립니다. 마귀의 머리를 반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피를 들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99.999999999%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완전 100%, 200%, 1000%, 10,000% 순도를 가진 피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합격! 딱 선을 내립니다. 이 피는 합격이다. 오케이! 하나님이 딱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우리도 다 썩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이 몸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스타트였습니다. 첫 케이스였습니다. 우리 전부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철조망에 갇혔다가 누가 자물통을 열면은 한 사람이 나오면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첫 스타트로 나오신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이 성경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깨뜨리시고 영혼의 이 썩은 것을 깨끗게 하시고 그는 다시 자신의 그 육체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면서 훨씬 젊어졌습니다. 훨씬 젊어졌어요. 예수님의 이 나이가 이때가 33살이라 그랬는데 훨씬 젊어졌습니다. 훨씬 멋있어졌습니다. 훨씬 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라봤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잘 몰라보고 제자들도 잘 몰라봤습니다. 너무 예수님이 멋있어지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따르는 여자들도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살 줄은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사람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천국이 있으면 좋지, 천국이 있으면 좋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0.0000000%의 불순물 없이 완전 성공하는데 완전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유죄 선고를 받고 로마 군병에게 넘겨져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장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숨는 데 바쁘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용감했습니다. 여인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장례 지내면 안 된다. 우리 손으로, 다른 사람의 손으로 향유를 발라서는 안 된다. 우리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고 우리 장례 따로 하자. 이게 예수 믿는 여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려고 하니까 빨리 돌아가서 그들은 향유를 사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 새벽에 그들은 예수님의 몸에 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자들 한 3명 정도가 막 무덤으로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이래 죽을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래 죽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제 믿을 대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살 자신이 없습니다.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몸에 향유 바르면서 예수님의 얼굴 한번 더 보자. 우리 예수님의 얼굴 한번 더 보고 죽든지 말든지 하자. 그게 이 여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걱정은 그 예수님의 무덤은 새로 판 무덤이고 거기에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 무덤가에 어떤 남자들이 아침에 또 운동하러 와서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에게 좀 도와달라 그래서 돌문을 옮기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한 여자 한 2명 이래가지고 한 3명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상황이 지금 종료가 됐어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20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사정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장례를 지내고 나니까 대제사장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저 사람이 자기가 죽고 살아난다고 했다, 틀림없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면 더 사람들이 동요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군병을 줄 테니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돌에 총독인을 찍은 종이를 딱 붙여놨습니다. 아무도 못 되도록. 그리고 군인들이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 살아나려고 하실 때 무덤 주위에는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땅이 막 흔들리면서 돌들이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려오더니 그 총독의 그 인을 친 종이를 딱 떼더니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을 그대로 굴려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로마 군인들은 너무 쇼크를 받아서 그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하얘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로마 이 군인들 오래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이런 충격을 받으면 오래 못 살아요. 살긴 살아도 나중에 죽습니다. 이 쇼크 때문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향유 발라러 온 겁니다. 그때 온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순간도 그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창백했습니다. 몸이 차가웠습니다. 얼굴도 차갑고 몸도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서 그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화색이 돌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몸이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막 웃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이 비밀 계획, 창세전부터 이 감춰졌던 이 비밀 계획이 성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막 웃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고 마귀의 머리통을 깨셨고, 그리고 스타트로, 자기가 스타트로, 경상도 사람들 일빠따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빠따라. 딴 데 가면 잘 못 알아들어요. 저는 그 어릴 때 많이 들어가지고요, 일빠따, 일빠따 이렇게 하면 참 압니다. 일빠따로 자신이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옛날 몸과 달랐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젊어지셨어요. 33살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젊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나비 날개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갈릴리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제는 온 세상의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그분은 자격을 가지셨습니다. 심판주로 자격을 가지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의 옷은 빛이 나고 있었고 얼굴은 너무 잘생겼습니다. 천사들이. 근데 여인들은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높은 사람이 여기 온 줄 알았습니다. 높은 사람이. 천사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에게 누구를 찾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지,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누운 자리를 보라, 그가 여기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부활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는데 성공하셨느니라. 그의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고. 예수님은 이 사망의 문에 열쇠를 부수고 나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여인들은 그 천사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가 없는 것만 봤습니다. 예수는 없고 예수님의 수의는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여인들의 귀에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천사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인들은 막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막 달려가가지고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 묻은 문이 열렸더라. 예수님은 없어졌더라. 그리고 천사같이 생긴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 그 전해주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이랬을까요? 아이고 미쳤다 이랬을까요? 할렐루야 없어요. 할렐루야가. 할렐루야 아무도 노 할렐루야입니다. 이 여자들이 뭐 이 새벽에 그냥 자지도 않고 빠시락거리 사투만은 그냥 이 미쳤단 말이지. 미친 소리 하고 앉았네. 이러면서 아무도 안 갔어요.
그 중에서 2명은 내 고향이네 갈란다 이러면서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 죽었고 뭐 해먹고 사나? 장사를 하나? 고기를 잡나? 농사를 짓나? 뭐 해야 되노? 지금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여인들이 와가지고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는 없어졌고 막 천사같이 좀 그런 멋진 사람이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 여자가 미쳤나 이건. 주일 아침부터 말이지, 3부 예배부터 말이지. 이 2명의 제자는 예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수 나 아주 그냥 정이 떨어졌다고요. 전라도 사람들은 징하여, 예수라고 하면 징하여 난 간다 이러면서 엠마오로 가버렸습니다. 그 소리 듣고 가버렸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의리가 있습니다. 둘이 눈을 맞추더니 막 진짜 무덤이 어찌 됐는지 한번 가보자 하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가 빠르겠습니까?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는 약간 비만한 것 같고 요한은 좀 날렵한 것 같고 요한이 더 빨리 막 달려가가지고 무덤 앞에서 딱 섰습니다. 이게 진짜 그 무덤인가 딴 무덤인가, 이 여자들이 딴 무덤에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닌가, 무덤 밖에서 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안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좀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스톱이 안 되잖아요. 뛰다가 안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진짜 딱 수위가 정돈이 되어 있고 또 얼굴에 쌌던 그 수건도 따로 딱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막 여기 펼쳐져 있고 막 싸우고 뭐 이런 흔적이 없어요. 깨끗합니다. 뭐 예수님 부활하면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막 푹푹 찢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머리야 하면서 이거 뜯고 말이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더라. 뭘 믿었습니까? 부활을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가 없어진 걸 믿은 겁니다. 무덤에 이상이 생겼고 예수는 없어졌고 누가 예수 시체를 가져갔다는 걸 믿은 것이지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도 아침에 일어나면 잠자리를 딱 깨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신방 올지 모르니까 거기서 뭐 담요는 저기 던져놓고 막 이불은 막 그 호충을 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예배 드리면은 그거 안 되죠. 딱 잘 정돈을 이렇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이쪽으로 잤는데 아침에 이쪽으로 자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 자다가 이제 앉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반대쪽으로 누워버리니까 기억은 안 나죠. 반대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괜찮은 뱀입니다. 돌면서 자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돌면서, 옆에 사람 발로 차면서 360도 돌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도는 걸 모르죠. 왜냐하면 제자리로 가서 이제 아침에 깨니까. 믿었더라. 뭘 믿었습니까? 예수 시체가 없어진 걸 믿은 것이지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보고 좀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막 집으로 빨리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붙들리면 또 자기들도 막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지 모르니까 빨리 도망을 가버렸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전부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두통과 불면증과 히스테리와 발작으로
고생을 엄청나게 하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날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새 인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여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꼭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매일 와야 되겠다.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 아는 사람이 이제 누가 올까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갈 데가 없어요. 난 예수님의 시체를 꼭 참고 그러면은 매일 와서 꽃을 바치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이래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계속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덤 안을 흘깃흘깃 이래 보니까 천사가 또 거기 있어요.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이래 앉아서 여자야 왜 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는지 몰라서 지금 참 너무 답답해서 울고 있다고요. 근데 뒤에 인기척이 나요. 마리아는 뒤를 돌아봤는데 뒤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몰라봅니다. 왜 몰라봅니까? 너무 멋지기 때문에, 너무 젊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19, 18 이렇게 안 하는 게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너무 젊어져 있고 너무 멋있고 너무 날렵하고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은 모르는 채 하시고 여자여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리아는 이 동산 관리인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사람 딴 거는 변해도 목소리는 좀 안 변한다 그래요. 목소리는 오랫동안 남는다 그래요. 외모는 변해도 목소리는 옛날 목소리 그대로 남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옛날에 마리아를 부르던 그 목소리로 마리아야 이러니까 이 듣던 목소리라 딱 보니까 젊은 예수님, 젊은 오빠 예수님, 라보니 랍비보다 더 가까운 말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막 다리를 막 붙잡고 라보니 살아계셨군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잡지 마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 절대로 안 놓치려고 막 발 잡고 붙드는데 내 발을 잡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비밀 계획, 수천 년, 수만 년 된 비밀 계획의 성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하셨고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냥 다 부활하면 좋지만 우리 여기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령을 받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충분히 살게 하십니다. 빨리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뭐 할 수 있으면 남들만큼 살게 하십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옛날의 정욕과 돈 욕심과 옛날 그 썩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사는 것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부활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여기서 충분히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오늘 새 교회 왔다 이렇게 생각하죠. 새 교회 왔다. 이 헌교회다. 내가 막 50년 다녔다. 옆에 있는 할매 30년을 봤다. 징하여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세계에 왔다. 세계에 오니까 올겐도 막
좀 새롭고, 성가대도 막 새롭고, 지휘자도 막 여기 털 달리고 말이죠. 아, 참 새로운 교회구나, 멋진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저도 새로 부임한 목사로 생각하시라고요. 아, 역시 새 목사가 좋네, 헌 목사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남편들 집에 들어갈 때만 그냥 들어가 구두 벗고 들어가가지고 막 반주 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빨 이러지 말라고요. 들어가면서 장미 한 송이 딱 물고 들어갔어요. 아, 그러면 부인이 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유, 새 신랑 왔네. 저는 아무리 늙어도 새 신랑입니다. 새 신랑. 60, 70 된 분이 제가 뭐라고 부릅니까? 새 신랑이라 이러고 부르잖아요. 새 신랑. 새 신랑, 새 신부. 직장도 새 직장에 지금 가는 거예요. 새 직장에. 새 직장 간다고 생각하세요. 학교도 새 학교 간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돈 같은 거 그런 건 나중에 가져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수억만 배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계세요.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왜 우냐? 모르는 체 하면서 왜 우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치미를, 예수님도 시치미를 그렇게 잘 떼시는지 몰라요. 그거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도 엄청 시치미 떼는 데는 선수라고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보면 뭐 모르는 체 하고 뭐 그냥 가려고 뭐 이러는 거 붙들고 이렇게 했는데, 딴 건 몰라도 시치미는 잘 떼시는 것 같아요. 여자애 왜 우느냐? 우리 주님 어디 데리고 가시면 좀 알려 주세요. 마리아야, 레보니. 우리가 죽는 것은 뭡니까? 잠시 마취되는 겁니다. 뭐하러요? 성형수술하러. 성형수술하러 잠시 마취되는 겁니다. 뭐 잠시는 무슨 말. 어떤 사람은 지금 뭐 100년 넘게 무덤에 있던데. 잠깐이에요, 잠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좀 긴 것 같아도 길지가 않아요. 우리 어릴 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뭐 5.16이라든지 4.19라든지 6.25도 생생할 거고 말이죠. 저는 그 케네디 죽는 것도 생생하고, 동생 로버트 케네디 죽는 것도 생생하고요. 또 우리 외할머니는 동학혁명도 생생하고요. 또 그보다 조금 더 늙은 분은 임진왜란도 생생하고요. 그게 먼 과거가 아니라고요. 잠깐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리 긴 것 같지가 않아요.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데모를 참 낭만적으로 했거든요. 낭만적으로. 그 뒤에 이 데모가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져가지고 아주 폭력적으로 변하고 옛날엔 사상 같은 것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마취되는 겁니다. 마취. 그 따끔한 거예요. 근데 따끔도 안 하는 성도도 있더라고요. 따끔도. 어떤 장로님 막 세수하다가 세수합시다 이러면서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세수하다가 옆으로 가면서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따끔도 안 해. 어떤 분은 뭐 성경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턱 찝더만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아니 어떻게 성형수술 받는데 세수를 하냐, 모욕 막 하다가 이러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얼마 전에 계셨잖아요. 모욕하다가 돌아가신 분 계셨잖아요. 어떤 분은 예배 마치고 나가서 돌아가시기도 해요. 예배 중에는 좀 참으세요. 방해가 되니까. 돌아가시려 이러면 막 이러면서 좀 참으세요.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1층에 그 장의자 있잖아요. 그거 누워가지고 돌아가시라고요. 1층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멋지죠. 예배 실컷 은혜 받고 내려가 1층에서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복된 할매입니까? 우리가 부활했을 때 너무 멋있어가지고 서로 잠시 몰라볼 줄 몰라요. 잠시. 부인이 남편 이런 멋있는 남편인지 몰라볼지 몰라요.
그때는 숨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집사람 금방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볼까요? 귀가 길거든. 이게 요거 잡으면 어디 못 가요. 위쪽 귀가 아니에요. 위에 긴 거는 토끼고 밑에 긴 거는 우리 마누라고. 그래. 나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애가 내 알아볼란가 못 알아볼란가 지금 모르겠어요. 뭐 특징을 하나 남겨야 될 텐데. 문신하지 마세요. 문신. 용 문신. 빨리 식구들 알아보러 막 용 2마리 했다가 이거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뭐 할지 비밀입니다. 비밀. 그것도 비밀입니다. 뭐 찬송을 하고 이런 거는 아는데 거기서 완전히 젊은 사람으로 부활해가지고 뭐 하는지는 그것도 비밀입니다. 근데 마귀와 그 졸개들과 불신자들과 음란한 자들과 점치는 자들과 영혼이 썩은 자들은 밑으로, 우주 밑으로 수억 광년 내려가면 불못이 있습니다. 그 불못에다가 유황을 섞어가지고 한 10,000년 태웁니다. 왜냐하면 광우병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의 교만과 거짓말과 그 모든 속임수는 광우병보다 훨씬 위험해요.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수억만 배 위험하기 때문에 수억만 광년의 불못에 유황과 같이 태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부활의 시작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삽니다. 몸에 상처도 다 아물고, 예수님 못 자국은 있었지만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하루 반만에 다 아물었어요. 세상 옷 필요 없습니다. 세상 계급 필요 없습니다. 세상 직책도 필요 없습니다. 태양도 없어요. 태양도 지금 많이 늙었어요. 처음 태양보다 많이 늙었어요. 땅도 없습니다. 땅도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땅 이거 카펫도 이거 다 치워버립니다. 부자도 없고 정치인도 없고 군대도 없고 학자도 없고 하늘도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둘둘 말아가 종이처럼 말아가지고 밑에 불못으로 태워버립니다. 우리는 또다시 한번 살게 될 겁니다. 멋있게 살게 될 겁니다. 19, 20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거 가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거 가치. 부활을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거 가치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인이나 성공한 사람들, 텔레비전에 나와서 맨날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천사같이 아름다우면서도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정말 불순물 하나 없는 깨끗한 피로 하나님께 바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합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다 쓸데없는 생각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천사와 같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